오늘 교육주간을 맞아서 두레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목회를 교육 목회에다가 초점을 두고 목회해 왔습니다. 중간에 많이 퇴색하고 변질되었습니다마는 두레교회 목회, 교육 목회의 전통을 되찾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3대 목회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세 가지 목회,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교회가 서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 3대 목회가 계속되어집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입니다. 가르치시며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미니스트리 복음 전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입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가 담당하고 가르치는 교육 목회는 교육 부서가 담당하고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는 의료 선교 쪽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중심에는 복음 전도하는 교회가 중심에 서고 교회 중심에는 설교자의 말씀 선포,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신앙을 추구하는데 그 말씀에는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에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전통 그럴 때 말씀은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중요하지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제하신다.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의 기준에서 빗나가 버리면 그것을 사입이다,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신앙, 말씀 전도라 할 때에 말씀의 3요소 꼭 우리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드렸지요.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둘째, 기록된 말씀, 성경.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설교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의 훈련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신학 교육 시스템이 이상하게 엉성해서 바른 말씀의 전통이 세워지지를 못하고 들쭉날쭉 엉뚱한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가르치는 교육 목회, 왼쪽에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와 치유 목회를 양쪽에 거느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성공하게 된 이유의 기초에는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첫째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많이 세워서 사립중고등학교, 사립대학의 많은 숫자가 우리 개신교 소속의 학교들입니다. 그 학교들이 그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돼 버려서 복음 전파하는 학교로서 퇴색을 해버리고 세상 학교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그 교육 목회를 되새겨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주일 학교가 중요하고 교회가 세운 부설 학교들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직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교사직입니다. 교사. 교회 봉사하는 부서가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교사직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교사님들의 특송하는 걸 보니까 교사들이 아주 얼굴도 반듯반듯하고 아주 훌륭한 교사들이 아주 뽑혀서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 이 교사직이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담당하는 학생들이 5명이든 6명이든 그 아이들을 수첩에 다 적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그들을 가정방문도 하고 학교도 찾아가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그 학생 한 명 한 명의 정성을 쏟는 교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국민적으로 존경해 마지 않는 교사가 있었는데 김교신 선생입니다. 그 크리스찬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일러주는 하나의 단적인 경우가 되지요. 김교신 선생이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할 때에 함석헌, 송두용, 김교신 이런 분들이 유학생, 대학생 시절에 20대 중반에 조선 성서연구회 이런 모임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서조선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선배들이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독립운동의 방략, 전략을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가졌습니다.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무력항쟁,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은 외교를 통한 독립, 또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교육과 인격 수련을 위한 독립, 또 조만식 장로님이나 이승훈 장로 같은 분은 산업을 일으켜서 조선인의 산업을 일으켜서 산업 입국으로 독립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할 때 김교신 선생 같은 그 분들은 성서 입국,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서조선 운동을 일으키고 성서조선이라는 월간지를 매월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 김교신 선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을 해서 양정중학교에 지리선생으로 왔습니다. 그때 중학교는 5년제니까 중고등학교가 합친 때지요.
양정중학교에 지리선생으로 오셔서 수업 시간에 절반은 지리 과목을 가르치고 절반은 민족 정신을 학생들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그 김교신 선생님이 담임 선생이 됐는데 그때는 뭐 한 반에 60명, 70명 이럴 때지요. 자기 반 아이들 이름을 다 수첩에 적고서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자기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중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반 아이들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를 하고 수시로 학생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우동사 먹여가면서 멘토 역할을 하고 격려를 했는데 그 김교신 선생이 담임으로 있는 반에 손기정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손기정 군이 집안은 가난한데 달리기를 좋아해서 담임 선생이 권했습니다. 기정아, 너는 달리기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 마라톤을 해봐라. 마라톤을 해서 네가 일본과 조선 전체 1등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조국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담임 선생의 권고를 듣고 손기정 군이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소질이 있었던 학생이어서 베를린 올림픽에 보내는 선수를 뽑을 때에 먼저 조선에서 선수를 뽑고 일본 본토에서 선수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도쿄에서 마라톤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1등을 베를린에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조선 대표로 손기정 군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가서 이제 전체 1등을 뽑는 경기를 하는데 마라톤이 41.8km지요. 그게 그 105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손기정 군이 달리다가 3분의 2쯤 지나서 기운이 진해서 쓰러지려고 비틀비틀 하니까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던 담임 선생이 자기 제자 손기정 군이 쓰러지려는 걸 보고 아주 목매인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기정아,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렇게 부르니까 손기정 군이 쓰러지려고 비틀비틀 하다가 담임 선생의 그 목맨 소리를 듣고 정신이 퍼쩍 들어서 그래, 내가 달리다가 죽자. 조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달리다가 죽자. 그런 마음을 먹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뛰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한 거이지요. 1등을 했으니까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또 세계에서 금메달을 받았지요. 우리는 손기정 선수는 잘 기억하지만은 손기정 선수를 발탁을 해서 기도로 뒷받침한 교사 김교신 선생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사는 본래 자기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바치고 때로는 재물을 바치고 청렬을 다해서 자기 제자 한 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란 직이 정말 진지하고 엄숙한 거이지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교사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인질학교,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본래 교회 안에 교회 학교를 세워서 전부 평신도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나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유인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쭉 하면서 아이들 7명, 8명 걔들 데리고 1년간 실험하고 이런 바탕이 돼서 한국교회가 참 부흥할 수 있던 기초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 교육의 위기가 온 것이 유인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거이죠. 우리가 평양노회지 않습니까? 평양노회 교회가 분리되기 전에 150교회를 했는데 거의 한 70여 교회가 유인주일학교가 없어졌어 합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미래가 없는 거이지요. 그 교회가 어른들만 있다가 다 천국 가고 나면은 대가 끊어지는 거이지요. 그러면 자랑스러운 한국교회가 교육이 선이 이어지지 않아서 20년, 30년 뒤에 교회가 텅텅 비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학생 한 명,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 한 명, 네 자식 내 자식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점에서 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대학 시절에는 불교에 한 3년 따라다녔는데요. 그때 불교에 같이 수도하던 친구 중에 주지 스님이 있습니다. 나를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만나서 나하고 얘기하면서 김 목사, 요새 우리 법당에서는 개신교를 벤치마킹 하느라고 많이 교회식으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없던 법당에 법회에도 성가대가 등장하고 법당에 피아노가 나오고 그런 식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야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교사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사들을 확보하지? 월급을 주나? 어떻게 하냐 그래서 누가 월급 받고 유인주일학교 교사하냐? 다 봉사로 하는 거이지. 자기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갖고 광고하고 해도 교사 지망생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교회는 그거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그걸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자네가 그걸 배우려면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야 배우지. 내가 어떻게 주지심을 앉혀놓고 그걸 가르치냐 그렇게 웃었습니다. 이 교회의 교사의 전통은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엄청 중요한 자리지요. 근데 요즘 들으니까 도시교회도 교사 지망생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민족 복음화에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교사 지망생이 없으면 안 되지. 아이들은 없더라도 우리가 골목에 나가서라도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르친다는 의욕을 가진 교사들이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교사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가 역사하게 하는 것은 교회 학교의 힘이고 교회 학교의 중심은 교사지요. 여러분 교사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교육
어린 시절에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자랐다는 구절은 전혀 없는데 딱 한 구절,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교육의 기준이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나 교회에서의 교육이나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랄 때 네 가지 균형 잡힌 성장이지요. 요 네 가지 성장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인격,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자라게 됩니다. 첫째는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인 성장이지요. 지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지식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지식의 사람. 둘째, 키가 자라가며 건강이지요. 건강. 몸이 튼튼하지 않고 뭐 아무리 공부 잘한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 동두천 우리 숲속에 숲속 창의력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인터넷 중독된 아이들 와서 이제 치유하는 학교지요. 지금 학생이 31명인데 많이 뽑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명 한 명 그 병들고 지친 아이들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30명, 그저 많아야 40명 안팎이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뭐 야행성이지요. 인터넷 중독된 애들이 다 밤에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그런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습관이 바뀐 거예요. 밤고양이처럼 밤에 뭐 게임하고 낮에는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걸 보면 뭐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요. 뭐 사랑하는 아들, 딸이 뭐 밤에는 게임만 하고 낮에 자고 학교도 안 가면 그 뭐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학교인데 우리가 와서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은 낮에는 막 축구하고 등산하고 막 대구 말로 쎄 빠지게 뛰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뛰는 거야. 하루 종일 뛰고 나면 뭐 지가 밤에 안 잘 도리가 있습니까? 뭐 밥도 먹기 전에 조는 거예요. 그래 밤에 재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축구하러 가기 싫다 하면 막 억지로 끌어내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뛰라 뭐 뛰라. 네 안 뛰려면 집에 가라 막 이래. 그러니까 종일 뛰게 하는 거야 막. 그런데 애들이요. 그 뭐 게임만 하는 애들이 돼서 뭐 산에 안 올라가려 그래요. 그럼 그냥 올라가려 하면 안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에 보물을 숨겨놓고 저 꼭대기에 보물 찾아오면 이제 상 준다. 그럼 보물 뒤지느라고 막 허둥지둥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보물 가져와서 나중 상 주는 거 보면 뭐 별거 아니니까 괜히 갔다 왔네 뭐 이런다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자신이 그게 몸이 단련되는 게다. 그게 한 4개월 그래 실컷 놀리면요. 한 넉 달 지나면 애들이 공부는 안 시켜주나요? 그런다고요. 야, 그 왼수진 공부 왜 하려고 그러냐? 잊어버려. 그럼 공부도 해야 장래성이 있지요. 그래서 네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가 그때부터 공부시키는 거예요. 지난달에 검정시험을 다 5명이 쳤는데 95점이 3명, 85점이 2명. 그 검정시험 95점이면 내신 성적 1급이에요. 뭐 엔간한 고등학교 나온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이죠. 청소년들 길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정말 정성을 쏟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지적 성장, 키가 자라고 신체 건강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인 성장. 아무리 공부 잘하고 날고 기도 하나님 모르면 세상 일꾼밖에 안 되지요. 내가 질색하는 거는 교회 중진 애들도 주일날 교회 안 하고 고3 되면 학원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런 보면 되게 뭐라 그럽니다. 공부에 환장을 했나? 안식일이 왜 있냐? 엿새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7일째 안식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7일째 복을 줘서 안식을 지키는 게 복 누린 거라 했는데 그건 부모들이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엿새 열심히 하고 나면 하루 쉬줘야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오후에 다 영화 한 편 딱 보고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주일 오후 되면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리듬이 있다. 바이오 리듬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할 때부터 입력시켜 놨는데 시원찮은 부모들이 지는 공부 안 했고 부모 된 뒤에 애 잡아먹으려고 공부해라 공부 귀신 걸린 것처럼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연주학교 보시지요? 애들이 연주학교 와가지고 졸잖아요. 3학년 4학년이 네가 왜 좋냐 하면 어제 늦게까지 학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니도 너가만 잘못 만나가 팔자소관이다. 응? 어떻게 그런 엄마 만나가지고 아이고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이나 하지 가정 엄마는 바꾸지도 못하고 야 니도 골비다 골비. 안 됐어요. 애들이 예배당 와서 좋은 거예요. 학원 다니느라고.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걸 바로 잡아줘야 돼. 주일날은 예배 드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또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째는 지혜가 자라는 지적인 성장, 공부를 잘하고 둘째는 키가 자라는 신체가 건강하고 셋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으로 바로 서고 네 번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성, 인간관계. 이게 예수님이 자랄 때 모습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교회가 자녀들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일꾼 되고 나라의 일꾼 되고 이런 일꾼을 길러야지요. 우리 한국교회 그나마 자랑이 평신도 일꾼을 많이 길러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그중에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국회의원이 102명입니다. 천주교 교인이 70명이고 불교 신자가 42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무정교인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비상이지요. 우리가 산에서 목탁 치고 하는 동안에 국회의원이 장관이니 이런 국무총리니 이거 교인들이 다 해버리고 우리는 산에서 목탁만 치냐.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교회식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강남에 가면 봉은사 있죠. 봉은사라고 보셨나요? 그 큰 절입니다. 거기 한국 대표적인 절인데 이 세상에 절에서 아주 순복음 교회식으로 법회를 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무아미타불 그래. 요새는 달라요.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손 흔들고 마하반야바라밀라
완전히 뭐 조영교 목사 동생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제 불렐루야지. 불렐루야, 불렐루야. 아이고, 교회처럼 해야 자기들 인재가 나오겠다 이게. 그거 내가 이해가는 것이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교인이지요. 신학교 나왔지요. 검사 출신인데 신학교 했지요. 국회의장도 교회 안수 집사지요. 우리 교단에. 또 그 뭐 대법원장도 그렇지요. 헌법재판소 소장도 뭐 장로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권력 서위 10등까지 그중에 7명이 개신교 신도니까 불교에서는 비상 걸릴만 하지요. 내가 아는 그 음악 작곡가가 불교 재단에서 와서 찬불가 져달라. 찬송가 찬불가. 한 편 짓는데 1,000만 원 주고. 그 어떻게 지을까요? 그러니까 찬송가처럼만 져주세요. 그래서 절였어요. 찬불가 하지요. 부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부처 권세 많도다. 뭐 이렇게. 왜냐? 교회처럼 해야 돼. 교회처럼. 교회가 교육을 잘하는데 교육을 찬양하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했는 소문 났는데 실제 속이 텅 비면 뭐 껍데기만 있고 콘텐츠가 없잖아요. 교육을 되살려야 돼요. 교육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두려교회가 중간에 뭐 서러운 꼴도 보고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섭한 꼴도 봤지만은 막 거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온 뒤에 땅이 굳다고 오히려 앞으로 교회다운 교회, 제대로 교회 한번 해봐라. 성령님이 권고하시는 거이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란 게 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물도 아니잖아요. 건물. 교회란 건 아주 본질이지요. 은혜, 진리의 본질이지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게 복음이지 뭐 건물 좋다고 됩니까? 뭐 시설 좋다고 되는 게 아니십니까? 그것도 물론 다 있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사와 목회자, 교인들의 가슴이요. 뜨거운 가슴으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목회, 그걸 우리가 이어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중요한 게 뭐냐? 아까 김교신 선생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투자지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의 목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목회관,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그 교과서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이 사실은 목회자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때 다 배우는데 뭔 목사들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원수진 듯이 잊어버리는 거야.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지가 복음이에요. 지가. 응? 마가복음, 누가복음 까먹어버리고 지가 복음 해가지고 뭐 지 생각대로 캐버리니까 교회가 혼란이 오고 뭐 영적으로 병이 들지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각 사람, 영어 성경은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 울면서 권면했대. 주야로 형제여 낙심하지 마세요. 자매님 용기를 냅시다. 밤낮으로서 울면서 권면했다요. 밤낮 울면서. 내가 3년간 주야로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교사지요. 그리고 이 목회지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제일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냐? 교인들 뭐 시끄러워지면 다 나가라.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할란다. 이런
거는 벼락 맞아야 되는데, 예? 벼락이 눈이 없어 엉뚱한 데 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런데 벼락이 떨어져야 세상이 조용해지는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 박력 없다고 생각해요. 응? 근데 좀 답답해요. 좀 엉뚱한 짓 하는 목사는 1년에 한 번씩 엽서 하나만 보내도 정신 차려. 이러면 정신 번쩍 들기인데 하나님은 뭐 가만 계시니까 뭐. 그러니까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 응? 1년에 한 번씩 팩스만 하면 보내도 정신이 번쩍 들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도록 내가 3년간 밤낮으로 주야로 눈물로 각 사람을 돌보던 걸 생각해라. 이 교사지요, 교사. 교사가 그게 그래. 자기 반 아이들 수첩해 줬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애들 생일도 챙겨주고 또 그러고 애들 학교도 가서 담임선생도 학교 잘 적응합니까? 또 부모들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인생, 시간, 정력 투자해야 된다. 우리 교사님들 부담됩니까? 응? 바쁜데 언제 그래 하냐? 그럼 안 하면 돼. 안 하면 누가 응? 하려면 사명을 감고 제대로 하고 그럼 쉽게 하려면 안 해버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지역 가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는 것도 아닌데 교회 일은 사명감으로 자기가 하는 거이지 안 그렇습니까? 응? 그 다음에 이제 32절 있어야 되지. 밤낮 눈물로 그렇게 돌보고 3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학생 한 명 한 명, 영혼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을 목사 따르라가 아니지, 당에 따르라가 아니지. 말씀에 세우냐,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에 딱 서도록 가정을 딱 말씀에 세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장로교 신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일꾼, 천국 백성 되도록 말씀에 딱 세워주는 거지요. 그게 교육이죠, 교육. 그렇게 받은 교육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평생 가다가 또 자식 나가 그렇게 키우고, 그 천국까지 가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꼭 메모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무슨 사명을 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와 권속을 교육하게 했다. 교육하게 했다. 거기에는 자녀와 권속을 깨우치며 지도하며 그런데 그 원문의 뜻은 교육하며 교육. 자식과 권속 가족들을 교육시켜갖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대. 왜 75세 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젊은 사람, 쌩쌩한 사람들 놔두고 왜 나이 들만큼 들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이 자식 가정 교육에 적합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자식들에게, 식구들에게 잘 가르치기에 아브라함이 적합해서 그를 선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이 가정교육, 자녀교육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땅에 이루어 가시려고 했다. 소중한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제목을 뽑자면 교육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다른 조상이 아니에요. 교육의 조상이에요. 교육.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를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적합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아들, 손자 4대, 5대 전성돼 가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두레교회 교육 목회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교육 주간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기분 좋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레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고 어려운 고비를 넘게 하시고 참 겨울의 추위와 어두운 밤을 지나 이제 봄 햇볕이 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교회 중에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녀, 지역사회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교육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